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교회 6가지 기초석, 6가지 기초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초를 제대로 쌓는 겁니다. 기초를 제대로 쌓는 건데 목회자들은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기초 공사를 잘 하는 겁니다. 철근을 제대로 세우고 꼭 받쳐야 될 철근들이 있고 우리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참 기초 또 공을 들여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외관이 아닙니다. 그죠? 속에 아름답게 디자인됐고 뭐 조명을 얼마나 멋진 걸 달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반을 다지는 거고 공을 들여서 철근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죠. 설계도를 주시고 또 주님의 청사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삼풍백화점 얘기를 좀 드렸어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죠.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뭐 당장 어제까지도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단 몇 분 만에 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공을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교회를 세울 때 또 기독교의 6가지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터라고 표현할까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건 터죠, 터. 이 기반 위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눈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먼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이 회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성경은 회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붙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좀 오해할 수 있죠. 이건 신앙인데 무슨 믿음이냐. 같은 말입니다. 원어에 봐도 피스티스, 믿음, 신앙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맞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잘 바꾸지 않죠.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바꾸려는 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좀 굳어진 마음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은 아주 초보고 뭐 당연히 아는 거다. 이렇게 넘겨짚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다고 믿어요. 이해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이 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냥. 그렇게 우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구원을 그래서 확신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게 참 유혹입니다, 유혹.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가 옛날에 집회 때 또는 이 교회 부흥회 때 그런 적을 강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제가 자신 있게 손 들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 제가 들었죠. 사람들 쭈뼛쭈뼛 하면서 손 잘 안 들더라고요. 나는 뭐 그냥 손 들었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걱정하는 거죠. 야, 저 청년이 우리 교회 교사고이 됐는데 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 되겠나.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여깁니다. 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좀 제대로, 성경을 좀 맨눈으로 제대로 읽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냐? 야, 성경에 있는 그 믿음으로 네가 믿고 있느냐?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의 확신, 우긴다고 확신이 아니고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것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여러분, 이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양심이 살아있고, 내 안에 소원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이 소원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열매들을 말하거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주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소원, 또 천국을 소원하는 소망, 이 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자, 이런 게 없다. 그럼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왜 버림받는 게 없다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버림받은 게 있는데, 문자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버림받은 자니라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버림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스스로 모르겠냐? 그럼 너 버림받았어. 그 전에 진짜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라.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성경적으로 믿음을 테스트하십시오. 믿음을 점검해. 이게 맞습니까? 뭐가 더 성경적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게 뭐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이런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어도 내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 회개는 진짜인가? 아니, 믿다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심판대 앞에 갔더니, 야, 그거 너 믿음 아니었어. 그럼 그때 늦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점검하고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자, 오늘날 교회에 또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 열매가 정말 참담할 정도입니다. 너 비참할 정도예요.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세상에 밟히는지. 이 빛과 소금이 자기 그 구실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밟힌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밟히고 있잖아요. 예수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지만 이거는 모두에 통용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맺는 열매를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21년, 2년 전이네요. 그죠?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개신교회 신자가 전체 인구의 17%입니다. 물론 여기 이단도 좀 포함되어 있어요. 5분의 1 아니면 조금 더 적은 퍼센테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부패함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부패함은요, 더 가속화돼요. 동성애, LGBT, PC, 이런 것들, 이런 정치적인 것들. 여러분, 이게 먹힌다니까요. 왜 먹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노리는 거잖아요. 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근데요, 먹혀요. 교회 안에. 성공에 대해, 이번에 성공에 대해서 대학교 처음으로 성공에 대해서 기독교 학교거든요. 거기서 퀴어 축제, 미니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게 대학으로는 처음이래요. 대학 사상 처음으로. 그걸 안정성계도 성공회에 대해. 그 신학교예요, 신학교. 이런 신학교에서 목사가 나옵니다. 이런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배출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 부패하는 계속돼요. 교회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건축 이렇게 하는 거 아무리 크면 뭐예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물을 보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했냐고. 대한민국이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그때가 나아요. 선진 시민으로서의 그런 상식들은 그때보다 지금이 나을지 몰라도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 보세요.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될 이 목회자가 어떻죠? 목회자가 비리, 범죄, 세상과는 아무런 차이 없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자칭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보고 실망하잖아요. 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착해요. 착하고 의롭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요. 착하고 양심적이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왜 욕해요? 물론 그들 삐딱한 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러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를 일부러 자기들이 잡아내요. 물론 잡아낼 수 있죠. 근데 일부러 그걸 공공연하게 터뜨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욕먹도록 일부러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교회가 기반이 무너지도록 그런 일을 한다고요. 참 사람들이 많이 순진해가지고 속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보고 침묵하겠냐고 그러죠.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게 희희낙낙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기독교 인구가요, 지금 곤두박질칩니다. 지금 유럽이 가는 길랑 똑같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애가 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들도요, 그냥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안 빠져나가고 잘 그냥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젊은 세대를 돌보지 않아요. 젊은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20대, 30대들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재미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재미를 자꾸 추구한다고요. 그게 제가 10년 전, 20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사람들이 무슨 레저 교회라든지 이런 거 세우잖아요. 교회가 진리로 승부 봐야지. 교회가 거룩함으로 승부 보고 교회가 임재로 승부 봐야지. 다른 걸로 승부를 보고 앉았으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향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한 반에 50명, 60명이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인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찾기 어렵답니다. 이 뭐죠 조사에 의하면 미전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는 미전도 국가예요. 또 섬이나 이런데 복음이 안 들어간 곳 있잖아요. 그건 0. 몇 프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이 미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그냥 이기적이고 내 세대는 안 그러겠지.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들은 자꾸 재미를 붙여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되고 아니 무슨 수련회 때 재미없으라는 말이 아니라 수련회도 재미도 저 어릴 때 생각하면 좀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하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재미있고 또 말씀 듣는 뭐 시간도 은혜 받았던 시간도 있지만 또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런 재밌는 면이 있죠. 여러분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열매가 없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이 자꾸 빠질까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진리가 왜곡돼서 그렇죠. 진리 그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진리가 왜곡될 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왜곡되니까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회개와 더불어 믿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믿음을 이해만 해요. 그렇구나. 그 자기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만 믿는 거예요. 피상적이니까 겉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문제죠. 구원파적인 복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 이 무슨 보장받은 것처럼. 여러분 보장받았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억지로도 회개시켜서 구원시킨다면서 그럼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나 같아도 나도 안 다녀요. 그러면. 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나도 목사 안 해요. 나도 돈 벌래요 그냥. 돈도 안 되는 거 뭐 할래요 나도. 제가 왜 해야 되죠? 돈 안 나와요. 교회 운영하기에도 빠져도 아니죠 뭐. 사실 우리 걸 털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할라 해야 돼요?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뭐라도 하면 돈은 뭐 한 달에 얼마라도 벌지 않겠어요? 그냥 나도 예수 대충 믿고 먼저만 구원해 주는데 뭘 열심히 해요? 그럼 돈 벌고 대충 살죠 뭐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기초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는데 뭐가 서겠습니까? 아니 기초가 없는데 뭐가 서겠어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임금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임금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어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그분 내 왕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 삶의 왕이어야 돼요. 진짜 그분이 날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사는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모시면요 얼마나 대가지를 큽니까?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다고요. 단물만 쏙 빨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 구원은 좀 시켜주셔. 뭐 이런 거잖아요. 나 구원은 좀 시켜주고 뭐 주님 나 복도 준다면서요. 내가 할멈도 열심히 할게요. 11조도 할게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삶에서 나를 터치하지 말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해달라 그러면 또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뭐 해달라고. 그럼 또 주님이 불쌍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 싹 닦아버려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알아도 알아요.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복음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제대로 이해해도 끝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여러분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아니 우리가 할 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백성 돼야죠. 아니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데 그러면 그냥 구원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마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교회 나오면 다 해주는가? 다 덮여지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다.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 자기 백성이 뭐래요? 왕으로 영접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뭘로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 다음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 영접해라. 영접이 뭡니까? 모셔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니까 왕으로 그분을 자기 왕으로 모셔라. 자기 백성이니까 뒤집어서 자기 왕으로 모셔라.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왕으로 모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성도라고 몰라요. 난 성도라고 말하면 조심스러워요. 난 교인이라고 말하든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자칭 성도겠죠. 자칭 그리스도인이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습니다. 머리로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아는 거죠. 그냥.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순종이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순종은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은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순종을 산출해냅니다. 만들어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행함 있는 산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야, 너희들 나보고 주님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왕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거를 행동하지 않냐? 왜 순종하지 않고 왜 따르지 않느냐? 난 좀 이해 불가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음은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 중심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것도. 모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은 노부모를 뭐 모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신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집에 사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그죠? 정성을 하고, 그분이 말하는 거 듣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모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내 삶의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주인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뭐 기도 시간 내서 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분께 안 들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이런 걸 모두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말할 때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건요, 기독론적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요,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 참 많이, 저희도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독교 서클 동아리였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전부 다 운동장 스탠드에 다 서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노방 막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자주 인용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그죠?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그럼 포함되어 있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진짜 악용되는 구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리식 복음 전한 다음에 3단 논법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합니까?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또 꺼내버려요. 이게 복음 전한 방식이에요. 많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래요.
근데 이게 가벼운 구절이 아닙니다. 로마 왕자 가이사가요, 당시의 신입니다. 오즈보가 동전에다가 지 얼굴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에도 그려져 있는 이 가이사가 이 사람들은 신이고 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 그렇게 날 고백한다는 건 내 목을 잘라라 이런 말이에요. 내 목을 자르시오. 내 주인은 가이사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이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좀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세상의 왕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을 부인하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통용되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원래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안 살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살겠어요. 세상의 유행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왕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난 예수님 따라 살랍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으로 주로 신하는 그 무게감이 엄청난 겁니다. 생명값이에요. 이게. 생명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이 두 관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의 고난을 인정하고 용서와 영광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 방법에 순복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주인된 권한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과 구원 방법에 순복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우리는 뭐 또 절대 주권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다가 갖다 넣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예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선택, 이렇게 딱,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살아요, 그러면? 사는 게 기회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게 마귀도 아니고,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너는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절대 주권은 예수 물론 있어요. 근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은 먼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분이 절대 주권 가지고 사람을 너는 구원, 너는 지옥을 확정시켜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물론 예정은 있습니다. 예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정은 있어요. 예지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예외상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할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면 어떻게 될지 모든 걸 다 아세요, 주님은. 예외상을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정된 거지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누굴지 모르니까 무조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봐야 하는데 에라이 목대로 이겼게 되나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금식도 하고 몸부림치고 그에 졸이고 목마르고 이러면서 주님을 찾아가야지.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제 말에도, 이 말에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해도 언젠가 구원 받아.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 먼저 주권, 절대 주권을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니, 구원받을 만한 사람한테 절대 주권을 쓰는 거예요. 예외를 다 아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작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작전, 하나님의 구원 작전,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오죽하면요,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모든 은혜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자, 찰스 스펄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제나 왕이나 군주가 아니시라면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왕이냐?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는다.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황제, 왕, 군주, 이게 결국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하나님과에게는 당신 외인입니다. 에이든 토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신부는 그의 주권과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면서 구세주이시던지 하지, 왕이 아니고서는 구세주가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냐, 황제냐, 이 주군이시냐, 내 주인이냐, 말로 때우는 거 말고 진짜 주인이냐, 정말이냐, 참이냐, 진짜입니다, 아멘, 너 진짜인데요, 진짜인데요. 말로 때우지 마라. 네 삶을 한번 보자. 너의 인생은 어떠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의 삶 가운데 너의 행동 방식은 어떠냐, 너의 삶의 방식은 어떠냐 이거죠. 난 이렇게 삽니다. 말로 때울 거 필요 없다. 네 삶으로 보여봐라. 뭐 왕으로 모신다고 해서 내가 한두 번 죄 짓고 이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실패할 때도 주님, 내 진짜 왕인데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왕인데요, 행동은 왕이 아니에요. 생각은 왕이 아니에요. 마음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걸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이들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입니다. 그렇게 회개, 믿음, 날개다, 두 개. 여러분, 닭이 한쪽 날개로 나는 거 보셨습니까?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못 납니다. 한쪽으로는 못 날아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은 성립하지 않고요. 또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뭐 회개도 하지. 그죠?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닫는 게 또한 믿음이잖아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한 요소가 있는 거죠. 이처럼 회개와 믿음이 뭐라고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잖아요.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는 세례들과 안수, 아마 두 가지를 볼 건지 뭐 따로 떨어져서 볼 건지 몰라도,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없이 세례가 있습니까?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회개와 믿음이 없이요, 세례는 없어요.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세례 받고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와 있지 않으면 안수는 뭐 하러 받아요? 안수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지만, 회개를 안 한 사람인데요, 은사가 있네요. 그럼 뭐예요? 그건요, 저주거리예요. 하면 칼을 맡긴 거예요. 아무나 막 베고 다니겠네요, 그죠? 그거 가지고 협박해서 막 돈도 뜯어내고 하잖아요, 사람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흉내 낸들 뭐 하겠어요? 믿음이 가짜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목회 사역으로 성공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빠져있는. 예수님이 일찍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 뭐 사역에 성공하고 뭐 다 성공해요. 그래놓고 버림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처럼 자기 목숨, 자기 구원보다 중요한 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이나 영생에 대해서, 또 회개나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드리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부로 가는 부분입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요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뭘 보여줘요? 인생에는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 두 가지 문밖에 없어요.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근데 15절 이하에 우리가 또 읽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문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누락지는 일이라. 뭐 열매로 그들을 쭉 얘기해요. 이게 지금 13절, 14절과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속에 누락지는 일이라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쭉 나오죠. 그리고 21절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청이 다 못 들어간다. 이게 문맥이 뭡니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문맥 딱 보여주잖아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있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누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좁은 문은 교회 다니는 거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문맥에 보세요. 15절 이하고. 이건요, 지금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언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했습니까? 산상수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팔복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여주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너희들 안에서도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정장 쫙 차려입고 목사로 나왔겠죠. 거짓 선지자니까 목회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차려입고 나왔겠죠.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고상할 수도 있고, 양의 옷을, 양이 뭡니까 여러분? 아주 친근하고 아주 인성 좋고 아주 인품 좋고 훌륭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을 교회에 딱 박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뭐 사례 받으려고 그냥, 그죠? 헌금이나 하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 겉모습 보고 속지 마. 그들의 열매를 봐.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보고 그들을 봐.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봐.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교회를 봐라. 그 사람의 인생을 봐라. 그 사람의 인격, 인성. 그래, 그럴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에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 있는 사람이라니까. 지금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격 얘기하고 인격 운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이 선지자가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너의 인생을 봐라. 너를 봐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너희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데?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데?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걸 봐라. 그걸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에 주님이 집중하는 게 뭡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불법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저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회개와 믿음 위에 집을 세우라고. 25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딴 게 아니다. 너희가 기초를 제대로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다.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보세요. 행하지 않는 자가 누구겠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 지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는데요? 말씀 누가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이건 산상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산상선 이 말씀 듣고 안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지금 믿는 자들한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산상 설교입니다. 설교 듣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도 뭐라고요?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안 행하는 사람이 있다.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안 행하는 사람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좁은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이 두 가지 선택지.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예수 믿느냐? 내 말을 들었느냐? 근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행하는 사람도 있다. 행하는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집 안 무너진다. 이 사람은요, 끝까지 경고하기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테스트해보라고. 나는 말씀 듣고 행하는 자인가? 나는 말씀 듣고 이해하는 자인가?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해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이해하고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게 왕의 말씀이구나. 이 설교가 왕으로서 나에게 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내 주군, 내 주인의 말이구나. 그게 안 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상은요,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요. 그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이해한 것을 설교하고 이해가 됐지만, 이해한 걸 여러분이 잘 풀어 설명하는지 몰라도
저도 이걸 순종하자면 저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솔직히 더 무서워요. 왜냐면 이해한다고 이걸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참 무서워요. 목사들은요, 정말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뭐 설교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좀 재밌어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근데요, 그 이면에는 좀 두려운 면도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가? 여러분, 내가 믿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래,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석을 여러분 속에 꽉꽉 눌러 담으시길 바랍니다.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됩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천국 안 가면 어디 가시려고요? 죽어서 어디 가시게요? 우리의 선택지 두 개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말이에요. 어디 가실래요? 전 천국 가겠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내가 좀 나이가 지긋하게 믿었으면 더 좋았을라나. 좀 누리고. 보세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믿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언젠가 되면 또 다 헤어지잖아요. 부부이지만, 누가 한 명 갈 수도 있고, 같이 가면, 저희 아내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말 참 많이 하는데. 같이 가면 참 좋겠죠. 근데 같이 갔는데, 천국 앞에 가니까, 우리 아내는 천국 가니, 난 지옥 가. 난 목사인데. 저 그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둘이 갔는데, 야, 넌 지옥이야, 넌 안 돼. 누구냐? 넌 누구냐? 나는 이 애는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넥타이 메고 왔는데, 목사 같은데 모르겠다, 나. 와, 이게 참, 좀 두렵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게 좀 살짝 농담만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섭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나 모른다고. 우리 애들이랑 다 갔더니, 제가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애들이 천국에 갔는데, 엄마는 있는데 아빠는 없어. 애들이 나중에. 아빠,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갔지? 나한테 그렇게 회개하라, 믿어라! 그러더니, 지옥 갔네? 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 입은 웃고 있어도 좀 무서워요, 진짜. 여러분, 천국 갑시다.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믿어서, 다른 거 좀 손해보면 어때요? 인생 좀 사는 거 좀 손해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손해 좀 보고, 남자 손가락질 당한 거 어때요, 좀? 천국 갑시다. 용서하고 천국 갑시다. 아이고, 저 사람은 속도 없다고. 저렇게 당하고도 저를 용서한다고 저러고 있다고. 괜찮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속 없어도 돼요. 벨 없어도 돼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용서 못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또 용서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거 어떻게 비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내어줬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가장 흉측한 처벌이에요. 그게요, 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단숨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안에 물이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지고, 막 심장이 터져서 죽는데요, 심장이.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였다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싫어요. 어떻게 지옥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가 아프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뤄드립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소원은 네가 천국 오는 거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우리 자식에게 그러잖아요. 딴 거 안 바란다. 건강히 가면 자라나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난 딴 거 안 바란다. 구원 받아라. 나랑 같이 살자. 이 땅에서 좀 그래 힘들 수 있어. 내가 힘 좀 줄게. 도와줄게. 열심히 화이팅. 그래 70, 80자 살았느냐? 그래 좋다.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어. 거기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주님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식이 잘 되는 이유,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천국 오라는 이유, 마음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이 천국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갑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넓습니다.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던 데 살면 돼요. 그죠? 근데 좁은 길로 그거 들어가려죠. 그 길은요, 좁고 협착합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그냥 한 사람이 한 명만 들어가요.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좁고 협착하니까. 여러분, 남이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